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부터 37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같은 침대를 쓰지만 꿈을 다르게 꾼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 이불,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라고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깨닫지 못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달성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할 시간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인간의 고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입이 열리는 말씀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상일몽하기를, 같은 꿈꾸기를 원하셨습니다. 30절을 보세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 한 말 못하고 귀머거리 된 아이, 귀신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죠. 그 아이를 고치려고 부모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노력하다가 고치지를 못했지요.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부탁하지요.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 절박한 아버지의 말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예수님이 가장 사역을 많이 하신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에게 고향이기도 하고 사역을 할 때 가장 익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갈릴리로 오시면 마음이 편한 곳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갈릴리로 들어오시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그곳에 오는 것을 알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마지막을 사랑하는 제자들, 가까운 사람들과 그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무섭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1절 보세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들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는 것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들은 살아난다라는 말보다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도 안 들은 것처럼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어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왕이 되는 것만을 원했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 알고 싶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여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 여쭈어보면 아마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실 텐데 못 묻는 것입니다. 아니, 안 묻고 싶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할까봐, 본인들이 원하는 말이 아닌 다른 말씀을 하실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치 않는 답변이 나올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무거운 분위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자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려고 가시는 길이지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3년 반 동안 죽어라 고생을 했지,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서열을 맺을 텐데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 왕 된 다음에 그때 우리끼리 싸우면 시끄러우니까 우리 여기서 서열 정하고 올라갑시다. 무겁게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제자들이 웃고 떠들며 쫓아갔는데 그러질 못하고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등을 보니 굽어져 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어깨가 처져서 올라갑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왕이 되려고 하니까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나 보다. 예수님 짐 덜어드리자, 서열은 우리가 정하자. 얘기를 하는데 누가 큰 것을 이야기하는데 서열이 쉽게 정해집니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걸어가고 계십니다. 답답하셨을 거예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편애하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집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크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쁜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크는 것, 성공하는 것 한 번도 반대하신 적 없고 그거 나쁘다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성경에 큰 것을 갖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 없어요. 나쁘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원하는 큰 것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한참 한국교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갖고 신학적인 논쟁이 한창 일어났습니다. 김노거 목사님이 쓰었던 청부론이라고 하는 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청부론의 핵심은 고지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은 데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논쟁이 한참 뜨겁게 일어났던 것은 코스타라고 하는 유학생 수련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지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지를 점정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서 예수의 정신으로 이 땅을 바꿔놓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가서 고지를 점령합시다. 예수의 정신으로 고지를 점령해서 썩어 문든 대한민국을 바꿔놓아야 됩니다. 유학생들에게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부자, 더러운 부자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정말 깨끗한 부자가 돼서 이 땅을 바꿔놓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방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지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낮은 데로 내려가자, 낮은 데로 내려가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빈민구제, 노동운동 쪽에 관심이 맞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그 바퍼, 최일도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었고, 기독교 장로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장교회가 이쪽이었습니다. 대형교회, 교회 건축, 목사들이 타고 다니는 차, 큰 집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장하였던 것은 깨끗한 가난함, 청빈론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정신은 같았습니다.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우리는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지에 올라가서 섬기고 저지에 내려가서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의식이 다른 거예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인된 우리가 종이 돼서 섬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주인된 우리가 종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높이 올라가서 주인이 되어 섬기라는 것입니다. 낮은 데로 가서 주인이 돼서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는 평생 장로님 안 하고 권사 안 하고 정말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분들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의 의미 충분히 이해합니다. 권사나 장로가 돼서 군림하거나 다스리거나 하는 잘못된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한국교회는 그것이 잘못 이해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등하는 사람들이 섬길 때 아름답습니다. 사실 꼴찌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요, 그 표가 잘 안 납니다. 물론 꼴찌도 나름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꼴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꼴찌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어느 누구도 꼴찌가 섬기는 것은 섬긴다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등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것이 이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표가 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내기 처리되면 한국 대통령들은 어디든 가서 이렇게 모내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찍는다고요. 그 이용규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분이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를 갔거든요. 그리고는 나와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썼던 책이 있어요. 내려놓음.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 선교사로 가니까 내려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데를 그렇게 좋은 데를 나오지 않아도 선교사로 나가는 건 다 내려놓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학벌이 특별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각인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내려놓음 쓰고 그 다음에 그분이 썼던 게 더 내려놓음이거든요. 세 번째 책은 다 내려놓음이라고 써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웃지들도 않으시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인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귀가 솔깃합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기준을 못 정하니까 예수님께서 기준을 정해주시네.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서열이 정해지겠구나. 예수님은 큰 것에 대한 의미들을 알고 계시는구나. 제자들이 귀를 기울일 때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째인 사람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첫째다라는 것입니다. 그 섬김에 대한 예를 드셨던 것이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당시 이 아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형제,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이냐. 여기서 말하는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은 다 큰 어른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뜻이 그래요. 거기에 만약에 예수님의 아주 어린 동생 5살짜리, 6살짜리, 7살짜리가 있었으면 그건 형제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부모냐라고 할 때 이것은 어른을 기준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아이는 아예 가정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고 필요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는 섬겨도 전혀 티가 나지 않는, 섬길 필요가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데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섬김으로 얻어지는 유익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섬김에 대해서 주저하게 됩니다. 열심히 높은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높은 사람에게 선물 사들고 가는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섬김에는 우리가 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것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이 오지 않을 때 그 섬김은 분노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김이 목적이 아니고 섬김이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어린아이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얻어지는 것이 없는 그것을 섬기는 것이 으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그래도 어른들끼리는요, 서로에게 이야기할 때 좀 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괜히 싫은 소리 했다가 나중에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을까 봐 이야기 잘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떠들면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울면 왜 우느냐라고 하고, 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계세요? 아이들은 아무리 떠들어도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고, 목사가 왜 저렇게 사느냐고, 장로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떠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저 떠드는 것입니다. 하람아, 내 말이 맞지? 아이들이 나쁜 말을 하면서 떠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아이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아주 작고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섬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것도 위대한 것도 아닙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건 평범한 것입니다. 평범한 것을 잘하는 사람이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작은 것, 평범한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이 천국에 올라갔더니 다행히 천국에도 식당이 있더랍니다. 식당에 가니까 본인하고 신앙생활하던 수많은 분들이 그 식당에 와서 웃고 떠들며 맛있게 식사를 하고 계시더래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청년, 어린이 다 모여서 식사하면서 너무 즐거워하는데 서빙을 하는 분을 가만히 봤더니 장로님이시더래요. 얼마나 놀랐는지. 어찌 장로님이 서빙을 하십니까? 목사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목사님은 지금 배달 중이시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자랑하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러냐라고 물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 다 설거지 하시잖아요. 또 성가대원들 다 설거지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특별해서 그래요. 이거 특별한 거예요.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평범한 것부터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이 땅에 가장 많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이아몬드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강철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사용하였던 지팡이는 그 당시 근동에 있는 모든 목동들이 사용하였던 지팡이와 같았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쳐서 이길 때 삼손이 들고 있었던 것은 멋진 칼도 총도 아니었습니다. 굴러다니는 나귀, 뼈다귀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하였던 무기도 멋진 것이 아닌 돌멩이였습니다. 여러분,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걸프전 때 미국이 많이 사용하였던 미사일입니다. 토마호크 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을 많이 썼는데요, 이게 한 대당 배에서 한 발이 올라가는데 60만 불이랍니다. 이것이 비행기에서 쏘는 거는 150만 불이랍니다. 이걸 하루에 500개를 쐈대요. 500개. 오사마 빈 라덴을 죽이기 위해서 이걸 한 번에 500개를 쏴댄 거예요. 배에서 쏘고 비행기에서 쏘고 그랬어요. 하룻밤에 4억 어치가 넘는 돈을 막 쏟아부었어요. 무수하게 쏘아댔어요. 문제는 그렇게 쏘아댔는데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길거리에 흔하디 흔한 돌멩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흔함이 귀함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
그 평범보다도 못한 분들, 그들을 잘 섬기고 돌볼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복음서에 유일하게 쓰여져 있는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적은 한 어린아이의 섬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이 표가 안 나는 섬김, 1등이 되는 것은 사실 이 땅에서는 1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등수를 매길 때 이것을 1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읽고 또 읽어도 우리 안에 소망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세상의 첫째는 잊혀집니다. 학교 다닐 때 1등 하셨던 것, 내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직장 다닐 때 꽤 인정받고 꽤 잘 나갔던 것, 여러분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높은 데로 올라가고 부자로 살아가는 것 다 좋은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잊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첫째가 되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잊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1등이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1등이 되는 것은 우리가 평범한 건 노력해도 가능합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1등 되는 일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섬김입니다. 또한 내가 감당해야 될 일, 이거 잘 생각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줬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는 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란트를 5개 가진 사람은 5일을 해야 됩니다. 나는 능력이 저 사람보다 하나님이 적게 주셨습니다. 2달란트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2달란트 준 사람은 2개 일해야 됩니다. 나는 그것도 못해서 아무 능력이 없고 나는 하나밖에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 해야 됩니다. 5개 받은 사람이 4개밖에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일을 뭐라고 똑같이 말씀하시냐면 5달란트로 5개 남긴 사람이나 2개 가지고 2개 남긴 사람이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다 작은 일인데 그 작은 일은 하나님 나라에선 큰 일이에요. 각기 맡은 자리에서 내가 섬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섬겨야 될 일들,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내가 섬겨야 될 분들이 누구인지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나? 내가 그 사람 참 싫은데 그 사람 섬긴도 아무런 표도 안 나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이거 감당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삶, 상급받는 삶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